제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 골짜기에 내린 이른 비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은 시온시 또는 신뢰시로 구분이 됩니다. 시온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이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라는 거예요. 고라는 출애굽 광야 시절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그 사람이 맞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그의 자손들은요, 고라와 행동을 같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왜 고라는 그 출애굽 시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서 심판을 받았을까요? 고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는 아니었죠. 그래서 다른 레위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위치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 당시 고라의 자손을 비롯한 아론의 직계가 아닌 레위인들은요, 성물을 관리하고 성물을 감독하고 지키는 일들을 합니다. 마치 성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고라는요, 이 일이 하찮아 보이고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의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 자리를 탐합니다. 하지만 그의 자손은 그와 다르지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하죠. 보통 장막은 집을 의미합니다. 텐트 생활에 익숙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장막은 단순히 우리가 야영할 때 사용하는 천막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장막은 삶의 터전이자 삶 그 자체를 의미해요. 장막은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샤칸은요, 정착하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내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되는 그런 특정한 장소가 바로 장막입니다. 고라 자손의 첫 고백은요, 바로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한 노래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바로 그것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며 자신이 그것을 소망한다는 거죠. 이어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궁정이라는 단어는요, 안뜰, 주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그 안뜰을 사모하는 거죠. 나는 단지 하나님의 곁에만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며 나는 그것을 무척 갈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쇠약하다라는 단어는요, 칼라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하다, 끝내다의 의미와 소모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안뜰을 너무나 사모하는데 그 사모가 나의 최선을 다하는 일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 소모되어서 기진맥진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그들은요, 마음과 육체를 다해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것을 사모한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의 귀천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그저 좋죠. 사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로 어제도요, 강대상과 찬양팀 자리를 밝힐 교회에 전등을 달았는데요. 이 일들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든 만족함과 감사함을 주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라자손이 바로 그러했어요.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시온의 대로는요, 히브리어로 메실라라고 합니다. 보통 히브리어로 길이라는 단어를 쓸 때 데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메실라를 써요. 메실라는요, 살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살랄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닌 인공적인 길을 의미합니다. 바로 길을 만들다가 살랄의 뜻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힘을 받아 주께 힘을 얻어서 나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나의 의지로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시온의 대로는 그렇게 열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삶은요, 우리의 의지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예요. 그런데 그 길은 말 그대로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힘든 일들이 기다려요. 메마른 땅인데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 눈물이 나는, 그래서 그 눈물이 가득한 눈물 골짜기가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시온의 대로를 개척하여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정말 그게 눈물이 가득한 그 골짜기를 본 하나님께서는요, 이른 비를 내리십니다. 너무나 급하게 역사하시는데요, 그 비는 자녀들의 메마른 심령을 어루만지는데 충분한 거죠. 이미 많은 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시온의 대로를 걷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른 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면서 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되지요. 고라 자손의 고백은요,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하게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도 좋습니다. 어떤 사역이 맡겨져도 그저 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나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일도, 어떤 사역도 다 귀중하고 소중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예배의 삶, 찬양의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픈 시간, 힘든 시간에 해당하는 눈물 골짜기를 이른 비로 채우셔서 많은 샘을 터뜨려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인생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이른 비로, 그 은혜로 충만한 위로를 경험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